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항상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맺어지는 언약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아담 스스로 파괴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쫓아 그 언약을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홍수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두시며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하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며 우리는 그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놀라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오늘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다 아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도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이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셔서 환난과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이와 같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 시인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시인은 분명히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흠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길을 주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숫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흉내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수고로움을 감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갔을 때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버리서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약함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지 당신의 완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세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영혼을 부르심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충만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모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을 부르심을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이 3장에서는 한 영혼을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이처럼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오늘 또 한 영혼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목한 모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때에 찾아갔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젊은 혈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인자라는 오명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떠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낯선 땅인 미디안 땅에서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과거에는 큰 꿈을 품고 어머니인 유모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장차 자신이 왕자로서 힘을 갖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 지금을 억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부푼 야망 또한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본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중재자가 되려고 하였던 그 사건 또한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이 살인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에 남은 그 양떼를 치며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세는 이전에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강력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모세를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불순종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부르심으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있던 모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도 이처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그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세계에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도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신 뜻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사랑에 고파하며 은혜를 필요하는 그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키 작은 가시 덤불을 가리키는데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적합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는 있지만 가치가 없는 나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시선조차 주지 않았던 나무가 아마 떨기 나무였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던 곳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하셨을 때 이제 그곳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평범한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냥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모세는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고 평범한 그곳이 특별한 의미에 있는 장소가 되어졌고 평범하였던 그 모세 또한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그 영혼을 존귀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것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학벌과 가문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여전히 학벌이 존재하고 출신 지역을 따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이나 직장 등에 목을 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계시는 당연히 우리에게 그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본 딸기 나무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2절에 보면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딸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냥 그 특별한 것을 지나쳐 이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가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 특별함에 이끌려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켜 그곳으로 향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사건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영혼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행하던 길로부터 돌이켜오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은혜를 잃어버린 그 자리로부터 일어서서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던 그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있었던 곳에서 일어나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갓디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교제도 자신의 삶의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이전에 가던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종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전의 삶, 옛사람의 모습으로 땅의 것들을 쫓으며 땅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특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에는 돌이킴이 없고 그 돌이킴이 없는 인생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거룩함에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이켜오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더 가까이 나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평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선 곳도 이전까지 평범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룩한 땅이기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에 지금까지 평범한 땅이 특별한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범한 인생이 이제는 특별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빤다는 것은 거룩해져 가고 하는 외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당신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기에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결코 하나님께 시임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만에 있는 아주 귀한 그런 가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여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자신을 돌이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불일듯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쫓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기이한 빛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또한 그 일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맞서야 할 그 존재인 바로는 자신이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연약한 한 사람이 강력한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 이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모세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이 믿음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